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부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부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부자가 된 사람 또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의 자서전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또 운도 따라줬고 또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 시선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부자들이 한다는 말이 자기 눈에는 돈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보였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데 왜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똑같이 보는 것에 의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또 나만이 보는 것에 의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장차 곧 미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누구나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불경기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환율 상승 다 보입니다. 유가 상승 보이는 겁니다. 전세가 상승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고난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이는 것이죠. 현재의 형통도 누구나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 한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쥐포가 굉장히 열풍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쥐포고기 버리는 고기를 잘 말려가지고 쥐포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술안주, 또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술도 안 마시는 애가 쥐포를 즐겨 먹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와 나도 해봐야지 하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차를 탄 것이죠. 내 눈에 어떤 사람의 형통이 보일 때 사실은 이미 늦은 것일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쥐포를 만든 누구도 쥐포를 만들지 못할 때에 그때 쥐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들 좋다 하는 그 형통을 보았을 때 뛰어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이미 정점일 때에는 이미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초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 다 보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형통 다 보입니다. 그 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은 누구나 다 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룻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으로 이주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각자가 서로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서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안타까운 아브라함이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고개를 들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단 동편이 어디와 같다고 했습니까? 애굽처럼 너무나 살기 좋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롯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와 비옥하다. 와 좋다. 그래서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했고 그 눈에 보이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영광,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이깁니까? 장차 곧 미래에 베푸실 영광을 보는 자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터널이 끝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서 우직하게 달려갑니다. 저 끝에 빛이 있어. 나는 보았어. 저 미세한 빛을 보았어. 그리고 우리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빛이 우리에게 크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곧 보는 싸움입니다. 보는 싸움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명문 주일학교를 좀 나온 성도라고 한다면, 또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송 너무나 많이 즐겨 불렀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다 모릅니까?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먼저 외관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와, 멋진 집이다. 아름다운 집이다. 와, 인테리어 봐라. 와, 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 집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외관이 우리를 위해 거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결로 현상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수도 잘 안 나오고 다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편을 느끼면서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나 수돗물이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평생의 거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조심하는 훈련을 감당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린 달의 한쪽만 봅니다. 분명한 것은 달의 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보이는 그 달의 한쪽 면을 보면서 와, 저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오늘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의 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실체를 보여달라고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감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감각이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꼭 보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보이지 않지만 꼭 보아야 될 것.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삶의 기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15일 특세가 끝날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기대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기대 충만이 필요하죠. 제 조카가 태어날 때에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윤곽이 고구마였습니다. 그것도 뾰족한 고구마.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다 보면 손가락이 찔릴 정도로 날카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못생겨도 탁월하게 못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여자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 누님이 그 조카를 보자 별명을 짓기를 예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딱하니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어떻게 이게 예삐일 수 있냐고. 얘가 커가지고 자기 얼굴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별명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겠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뽀삐를 해라.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삐가 별명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20년을 넘게 그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예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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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삐가 정말 예삐가 되었더라고요. 참 사람이 돼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얼굴보다 더 예쁜 게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은 다 예쁘지만 마음이 참 씀씀이가 예뻐요. 아, 그렇구나. 기대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딸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 조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그 아이에게 예삐란 이름으로 심어준 것이죠. 미래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대로 된 것이죠. 그가 보았던 예삐라는, 누나가 보았던 예삐라는 그 미래가 그 조카의 미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기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 충만하십시오. 내 가족에 대해서 기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실 역사를 꿈꾸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면 사실 강력한 비교 우위를 접할 수 있죠. 기업들에게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뭐라고 하죠? 욕구라고 하죠. 인간의 욕구를 알게 되면, 인간의 니즈를 알게 되면 사실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속마음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은 사람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한 길 사람 속 우리가 보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90%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사회입니다. 이 관계의 사회 속에서 사람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사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넌 놓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보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람 한 사람들의 욕구를 알고 그 사람의 꿈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위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러버덕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이 러버덕의 유래가 뭡니까? 제주도 부근에서 화물선이 난파되면서 수만 개의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다가 이 러버덕이 수십 년 동안 흘러가다가 저 알래스카의 해안가에도 나타나고 남미의 해안가에도 나타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가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장난감 오리가 바닷가에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양학자들은 그 오리를 보면서 거대한 조류의 흐름들을 연구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오리 한 마리를 보면서 이것 봐라,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심어주면 좋겠네. 그래서 러버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사랑과 평화의 상징. 그냥 일개의 장난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류를 읽고 어떤 사람은 일개의 장난감을 보면서 더럽혀진 수년 동안 바닷물에 찌든 장난감을 보면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저 일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집사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람 속쯤이야. 그리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대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이게 만드실 것이고 이 세상의 비교 우위를 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답으로 세우셨어요. 뭘로 세우셨다고요? 답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19절, 20절, 21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이 세상 만물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누구를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한탄과 탄식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답답함과 내 가정의 한계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너를 해결자로 세웠다. 모두가 고대하는 우리 자유교회의 부흥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내가 답이라고요. 내가 답이라고요. 이런 확신과 당당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아내가 남자를 길들이는 법 한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길들이지 못하는 아내의 특징은 반찬을 만든 다음에 꼭 남편에게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보 맛있어? 싱겁게 할까? 맛없구나. 내가 음식을 잘못해? 평생 남편 입맛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남편을 길들이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와 맛있다 여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그리고 맛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 밥 안 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만든 건 맛있어. 어느 날부터 남편의 입맛은 아내에게 길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PT를 하거나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통과되겠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번번이 거절되거나 보류되어지는 서류나 기획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보류되거나 거절된 서류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래요. 너는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만 자기를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대요. 그 서류에서 뭔가 미미한 게 하나 빠져 있는데 PT할 때 뭔가 미미한 게 빠져 있는데 그 PT를 만들고 그 서류를 만든 자가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해결책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 확신이 필요하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설득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모습을 보며 설득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일해야겠군. 저 사람의 물건을 사야겠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야겠군.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 이 길이 아마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교 우위를 접하며 세상을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세상을 뒤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확신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까? 세상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나를 해결책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속마음을 보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